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못 볼지라도,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성경을 보고 있느냐, 성경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무기를, 내가 성령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표현하면서 이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가 성령 충만하니, 내가 가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힘대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서 의로움을 찾았다, 발견했다, 보았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어둠의 영보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어둠의 영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맞닥뜨립니다. 그 문제들과 싸우고자 하는 무기가 나의 것이라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은 할지라도 거기에서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내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둠의 영과 싸운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무기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자주 늘 묵상하는 말씀, 자주 드리는 말씀, 내가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가 내 인생, 내 길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계시니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가장 순결한 금으로 다시 거듭나리라, 다시 새롭게 되리라, 태어날 것이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서 있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겠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돌멩이 5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너는 칼과 단창인 무기로 내 힘으로 내 앞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가겠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내가 가진 무기는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사람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누가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인생, 그냥 삶이 아닌 믿음의 인생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 무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라는 거죠. 두터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장벽. 사단이, 어둠의 영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에게 다가옵니다. 큰 파도와 같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육신의 질병이.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다른 고난이 부딪혀올 때, 사탄의 어둠의 영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되어 간다는 겁니다. 학습되어 간다는 것이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넘을 수 없는 산인 듯 합니다. 내 있는 힘과 정성과 노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넘어갔습니다. 저 산만, 이 산만 넘으면 그 다음 내 앞에 인생은 탄탄대로이겠지. 형통한 삶이 펼쳐지겠지. 그래서 길을 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산을 넘었음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산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산이 또다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강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가며 가까스로 건너갑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 강을 건너고 나니 또 다른 강이 다시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되어져 간다는 거죠. 나는 못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학습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 질병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주어는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어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입버릇처럼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런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 라고 선포해 버려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길 수 있어 주님의 능력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도 넘을 수 있어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변화를 내가 이제 새로운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무기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 허무맹랑한 말, 궤변, 그것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폄훼하고 사람이 제1인 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최고인 양 내세우고 앞세우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서 시작되고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은 학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학으로 성경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비판합니다.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아무리 판을 치더라도 진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의미하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사람이 제1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높아져 있다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론, 높아진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위에 두는 겁니다. 사람의 문화를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신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사무엘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어떻게 해요?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듣고 그대로 말씀하신 들은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 곧
생각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사사기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가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몇 명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똑같이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업적 큰 일을 했던 사람을 대사사라 부르는 것이겠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사사라 부르는 것이겠죠. 사사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줄로 기록된 인물이죠. 그렇다면 대사사가 아닌 소사사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삼갈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사사 삼갈을 소개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소사사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삼갈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그는 소먹이는 사람, 그가 농부로서 소를 먹였는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소를 먹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소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나 목동이었습니다.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1대 600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단창이었습니다. 삼갈 앞에 놓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닌 당시에 철로 만든 무기를 갖추고 무장한 군사 병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위대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문은 막대기가 있지, 칼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한 600의 군사와 군사로서 병사로서 훈련도 받지 않은 그냥 일반 보통 소 먹이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울 필요도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싸운 삼갈이 승리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대 사람의 무기와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0의 완전 무장한 병력이
쳐들어옵니다. 싸울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삼갈 사사 한 사람뿐입니다. 나서서 박차고 나서서 저들과 맞서 싸울 만한 기백이 있겠습니까? 삼갈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 자신이 늘 들고 다니던 소모는 막대기, 짝대기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삼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명하다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일개 농부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나 또한 우리 또한 삼갈과 같은 사람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것, 유명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범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명한 인생 삶이라 할지라도 삼갈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 나라를 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어린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삼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이겼던 다윗 삼갈과 같은 자로 세워주십시오. 창세기 18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8장 19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무엇이 놀라운 역사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것을 언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한 것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누구와 언론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떻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전달해서 묻습니다.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람과 언론하더라.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순종,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 상의 드렸으니,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언론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논의 상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듣고 복종, 듣고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된다가 아니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삼아 쉐마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언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언론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안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 삶, 우리의 삶, 내 앞에 어떤 견고한 진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입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주님은 내 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좌절이 절망이 낙심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